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아침입니다. 꿈이라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꿈이라는 말, 뭔가 기분 좋은 상상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혼자서 꾸는 꿈도 좋지만은요, 함께 만들어가는 꿈도 참 좋겠지요. 그 꿈이 진정성, 그러니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꿈이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과정 자체가 세상을 더 평화롭고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서울 메디컬 그룹 단독 제공입니다. 자, 서울 메디컬 그룹의 재정이사이자 내과 전문의십니다. 한경모 박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주 반갑습니다. 네네네. 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예, 쌀하네요. 네. 뭐 겨울이 느껴져요. 요즘 날씨. 예. 이제 12월도 들어섰고 한 해가 다 가는 그런 실감이 납니다. 네, 월요일부터 추웠습니다. 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워졌나요? 네. 그 세모의 풍경이라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오, 세모요? 무슨 뜻이죠? 네. 그게 뭐 신문 같은데 이렇게 이제 한 해가 다 갈 적에 이제 세모라는 말이 나와요. 나도 그 한자로 어떻게 정확한지 몰라서 이렇게 알아보고 물어보고 해갖고 알아냈는데 세모란 뜻이 세는 뭐 세월이란 뜻이겠죠. 그 모는 그 한자로 저물 모자래요. 그렇군요. 그런 뜻이 있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 해가 저무는 걸 세모라 그래요. 그래서 세모의 풍경 같은 거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로 돌아가야죠 또. 우리 추억으로 돌아가서 제가 이제 아주 어렸을 적에 12월 뭐 말 거의 됐을 적에 이제 밖에 나서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손잡고 들어오는데 막 한방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한방눈이 막 배낭간에서 많이 오잖아요. 그쵸. 그럼 밑에 길은 미끄러워지고 막 빙판도 생기고 뭐 그런 가운데 이제 사람들이 발걸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바빠지죠.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기간은 발걸음이 가벼워지면서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때가 때인 만큼 구세군의 종소리가 들려오고 그다음에 군밤 장사하세요? 군밤 장사들이 그럼요. 군고구마, 군고구마 파는 거. 추억의 먹거리입니다. 저는 그게 세모의 풍경하면 그런 게 떠올라요. 저도 그런데요. 갑자기 먹고 싶네요. 군밤, 군고구마. 그래서 하여튼 세모하면 한 해가 저무는 건데 우리가 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역시 우리는 또 새로 떠오르는 내년에 또 새해를 또 기다리는 마음도 있고. 그렇죠. 근데 올해는 역시 또 코로나로 한 해가 2년째 가고 있는데 또 뭐 오미크론인가 뭔가 또 나와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생각했던 지가 1년 전이었어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쯤이면 그 문제가 다 끝났을 거 알았는데 해결되거니 했는데 지금은 아직도 끝이 보일 것 같으면서 잘 안 보이는 이게 어둠이죠. 어둠인데 이제 그래서 오늘은 그 빛에 대해서 또 꿈에 대해서 오늘은 좀 다른 각도로 좀 이렇게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글쎄요. 한경모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생명의 빛은 알겠는데 생명의 꿈은 어떤 방향으로 말씀을 하실까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빛을 얘기할 적에 먼저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는 동방박사 얘기를 먼저 좀 해보고 싶어요. 동방박사 기억나시죠? 그렇죠. 주일학교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많이 했습니다. 기억나는 게 어떤 건지. 동방박사 세 사람 별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별을 따라서 이런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절에는 동방박사들이 나타나서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나타나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3절은 또 재밌어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소동했다는 게 뭔가 좀 깜짝 놀래갖고 좀 환영하지 않는 그런 얘기예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이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문제이죠. 그렇죠. 우리가 모두가 이렇게 정말 21세기에 발달된 시대지만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밝은 시대라고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혼돈과 어둠의 시월인데 여기서 우리가 참 빛을 찾고 참 빛을 찾기 위해서 참 별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이 발견하기 위해서는 별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유대 땅에 사실은 그런 메시아라 그러죠. 메시아. 네.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가 바로 히브리 말로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의 대망 사상이 있었죠.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2000년 전부터 이렇게 예언되었던 메시아에 대한 것을 기다리는 게 오늘날까지도 유대인은 기다리죠. 예수님을 안 믿고 오실 메시아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때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에 충만할 때였는데 어떻게 해서 유대인이 왕이라고 이 바로 메시아거든요. 네. 그분이 왔다는 말 듣고 깜짝 놀래가고 소동을 벌이는. 근데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렸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럼 누가 발견했습니까? 발견한 사람은 결국은 이방의 동방 박사들이에요. 네네. 그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 미가서라는 그 구약에서는 주님이 나실 때가 이미 예언돼 있었어요. 몇백 년 전에. 네. 거기가 어딘 줄 아세요? 나실 장소가 베들레헴이죠. 네, 베들레헴이란 말 뜻은 떡집이래요. 떡집. 오늘날로 말하면 빵집이겠죠. 예, 예. 네, 빵집. 미가서에는 그것이 아주 작은 마을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작은 마을이지만 사실은 거기서 주님 그리스도가 나시리라는 것이 미리 예언돼 있었어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릴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2장 6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네. 이것이 바로 미가서에서 이미 예언돼 있던 거예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나신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헤롯과 이제 소동을 하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었어요. 그때 이들이 성경 지식이 많기 때문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나신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아주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었죠. 그렇죠. 서기관에 한 유대인들이. 하지만 이 이방의 그 동방 박사들은 그 반면에 성경에 대한 그런 지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았더라면 베들레헴으로 직접 가야겠죠. 근데 예루살렘에 와서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 바람에 이제 예수님이 큰일 날 뻔했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결국은 그 별의 인도를 받고 이제 이 베들레헴에 도달했죠. 그래서 네. 거기서 주님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말해주는 것은 우리가 별의 인도라는 건 살아있는 계시랄까 살아있는 인도죠. 그렇지만 그것만 갖고도 안 된다는 거죠. 성경 말씀이 또 필요한 거죠. 그렇죠. 베들레헴에서 날이라는 예언적인 말씀도 필요하고. 그런데 서기관들처럼 말씀은 알지만 살아있는 인도함이 없을 적에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오늘날에 적용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라 그래서 막 축하하고 한다 그러지만 누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발견할 거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그리스도를 참으로 발견하지 못한 분들 이런 분들은 다 이렇게 살아있는 별의 인도를 받고 또 성경 말씀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네. 모시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러니까 정치인이었던 헤롯도 네. 종교인이었던 서기관과 대제사장들도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네. 네. 그런 분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별의 인도를 받고 또 우리가 이렇게 순수하게 그분들 갈망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또 우리 그 성경 말씀에 또 도움도 받을 필요도 있지만 네. 이제 그다음에 이제 꿈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야곱의 베델의 꿈을 얘기해 보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꿈인데 이 첫 번째 꿈이 바로 베델의 꿈이었죠. 베델의 꿈은 하나님의 집에 대한 꿈이고 거기서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사닥다리 인재이신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계시도 포함된 거죠. 네. 근데 거기서 처음에 이제 그 야곱이 아시다시피 방랑자로서 너무나 외로운 그야말로 홈리스예요. 집이 없어. 방랑자로서 광야에서 외롭게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죠. 그때 그렇죠. 꾼 꿈이에요. 그 여정을 생각하면 참 너무너무 진짜 광야길에서 고생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은 광야 생활이다. 맞습니다. 네, 우리도 그런 비유를 많이 하죠. 세상 같은 광야지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거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꿈을 꾸게 했을 적에는 거기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홈리스라는 겁니다.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죠. 하나님도 물론 야곱은 홈리스죠. 지금 그 의지할 데가 없지만 하나님도 하늘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지만 이 땅에는 하나님도 그분의 갈망이 하나님의 집을 갖기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델이라는 말의 뜻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야곱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원하심이 이 땅에 자신의 집을 갖기 원하신다는 거고 야곱도 집이 없기 때문에 야곱도 집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상호성이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그 돌을 갖다가 세워서 기둥을 삼아서 돌베개로 비웠던 돌을 세워서 기둥 삼고 거기다 기름을 부었어요. 그 돌은 인성을 말하고 기름은 성령 신성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성과 성령이 연합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베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우리가 집이 필요한데 우리에게는 집은 안식이죠. 우리가 참 쉴 수 있는 집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 참 집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집, 그분의 집이 거처를 정하시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건 비밀스러운 얘기지만 물질적인 집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땅 위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또 우리의 참 필요는 바로 이 땅 위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안에 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집 베델을 얻으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그분의 영원한 갈망이고 이 땅 위에 또 우리의 사람에게도 참다운 게 꿈이라는 거죠. 참 필요를 채우는 거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집이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숫구리찌 얘기를 한번 또 해보고 싶어요. 이 시즌에 많이 얘기되는 게 숫구리찌 아시겠죠? 네. 숫구리찌가 어떻게 됐죠? 이 사람이 수전노였어요. 그죠? 그렇죠. 네, 굉장히 그냥 구두쇠 영감이었죠. 정말 구두쇠 영감인데 남을 이기적이고 남을 돌볼 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꿈에서 여러 가지 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저는 그 장면이 생각나요. 이렇게 어느 평화로운 집에 이제 그 안에서는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저녁 식탁을 한 거죠. 그렇죠. 거기는 따스한 불이 있고 가족들이 사랑 안에서 분위기도 온기가 따뜻했을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거기는 평화가 있고 쉼이 있고 사랑이 교제가 있는 그러한 것을 바깥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숫구리찌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숫구리찌는 홈리스예요. 집이 있어도 그 집이 아니고 가족과 사랑할 사람이 없는 그것이 홈리스죠. 그렇죠. 예, 안식도 없고 그런 숫구리찌를 볼 적에 우리가 참 필요한 것은 이러한 집이라는 거죠. 근데 숫구리찌는 찰스 디킨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그러한 우리의 그 여러 가지 문학이라든가 인문학은 거기까지는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사실은 뭐 마음이 변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참다운 그런 평화와 안식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참다운 우리가 해답까지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안식이고 또 하나님의 집이 우리에게 참 평화와 안식과 참다운 누림과 사귐을 준다는 거죠. 거기까지 그런 꿈까지 나가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 그러면 다시 한번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모든 것이라는 거죠. 이 정말 특별한 성탄 시즌에 그분이 그리스도만이 Jesus is still the answer. 다시 말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분은 이러한 정말 고도로 발달된 우리가 지식도 발달하고 또 계몽주의라는 것은 빛을 찾다는 그런 주의거든요. 그래서 계몽주의를 통해서 우리 지식과 모든 것이 많이 인류가 발달했지만 특별히 최근에 와서는 4차 산업혁명 고도의 그 기술 문명과 지식이 많이 발달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더 밝아졌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지혜는 오히려 더 줄어들 수가 있고 우리가 참 환해진 것이 아니고 더 어두워졌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러니까 과학과 테크놀로지가 발달할수록 문명이 발달은 했지만 그래도 답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에 그런 빛에 대해서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대 철학자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환한 대낮에 등불을 두고 다녔다는 거죠. 그 이유는 세상이 어둡다는 거예요. 12시에 정오에 찬란한 그 환한 대낮인데도 영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 가는지 모르고 하나님이 계신지 누구신지도 모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둠에 있다는 걸 말해준다는 거죠. 전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가 참 실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오늘날 문명 시대가 더 어둡다는 거죠. 물론 물질적으로는 너무 밝아졌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저녁 때 되면 전기가 없고 그래서 깜깜했어요. 촛불 켜고. 너무나 좋아졌지만 사실은 그것이 영적으로 실제적으로는 더 어두워졌다고 보이는 거죠.
혼돈과 무질서와 이런 어두운 시간들이라는 거죠. 네. 예,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지난번에 그런 얘기도 했어요. 메멘토 모리 아모르 팔티 이런 말 생각나세요? 네. 이게 이제 라틴 말인가 본데, 그러니까 메멘토 모리라는 거는 죽음을 생각하라. 네. 그다음에 아모르 팔티라는 것은 아모르 파티가 아니더라고요. 아모르 팔티가 운명이더라고요. 네. 숙명. 예,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자기의 운명을 사랑하라. 그런 의미라고 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고 인간의 한계를 알고 네. 그다음에 운명을 사랑하라 이런 말인데 이 말은 인문학적인 그런 하나의 모토가 되는 말이라고 생각돼요. 네. 그러니까 인문학에서는 여기까지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운명을 사랑할 수 있는지 죽음을 생각해야죠. 이거를 초월하는 거 나갈 수 있는 벽을 넘어 나갈 수 있는 거는 제시하지 못한다는 거죠. 해답이 아니냐 이거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지만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땅을 찾아오셨던 그 그리스도는 진정한 해답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날도 여전히 He is still the answer.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해답이라는 거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오신 그분은 그 마태복음 1장에 그 탄생과 관계에서 나오는 그 세 가지 이름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이름이 예수예요, 그분이. 또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는 아까 말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네. 참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말하거든요. 그분이 참 왕이시고 제사장은 하나님을 사람에게로, 사람을 하나님께로 서로 이렇게 인도하는 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겠죠. 그분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죠. 또 살아있는 말씀이신,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의 선지자.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오시고 또한 그분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하시다. 그분이 오셨을 적에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로 이제 연합되고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이름을 가지신 분이 드디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여기서 찬송, 아주 아름다운 찬송을 하나 좀 소개하고 싶어요. 찬송이요. 그래서, 저한테 예. 뭔가를 주셨어요. 예. 메모하신 거를 주셨는데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오신과 관계해서 네. 이제 요 찬송은 그 곡조는 사실은 네. 내가 여기서 다 부를 수는 없지만 그 오 솔레미오 명곡이지 않습니까? 예, 나의 태양인가요? 솔레미오가 나의 태양. 그 아주 유명한 그 오페라 곡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 곡조로 부르는 찬송시예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잠깐만 불러보겠는데 영광 버리고 세상에 임하셔 사람 된 내 구주 그의 이름 예수 구유에 나서 마른 땅에 자라 고통의 길 간 슬픔의 사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1절과 2절을 좀 낭송해 주실까요? 제가요? 제가 낭송을 읽어달라고요? 예, 읽는다기보다 그 낭낭한 목소리 있잖아요. 낭송, 찬송시를 찬송시를. 곡조는 오 솔레미오라고 합니다. 자, 찬송시를 담은 가사를 좀 한번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음에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네. 영광 버리고 세상에 임하사 사람 된 내 구주 그의 이름 예수 구유에 나서 마른 땅에 자라 고통의 길 간 슬픔의 사람 날 구원하려 낮추고 또 낮춰 그늘에 앉은 자 모두 구하셨네. 오 참된 사랑 자기 영광 버려 죽음에 처한 백성 구했네. 사랑스런 주 그를 경배해 내 공기 내 빛 내 모든 것 크신 창조주 내 구주 되어 하나님 충만 가져왔네. 네. 네. 참 제가 낭송하면서도 네. 좀 이 메마른 가슴에 이렇게 은혜가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성육신에 관한 찬송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허.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광을 버리고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 노래 전체의 그 분위기나 이것이 아주 막 경쾌하고 기쁜 게 아니에요. 네. 그 사람으로 오신 그분은 구유에 나서 얼마나 겸손하게 구유에 나셨습니까? 마른 땅에 자라 척박한 땅에 자라신 분이죠. 낮고 천한 구유에 오셨죠. 고통의 길을 가신 슬픔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슬픔의 사람이란 말이 아마 이사야에서 예언적으로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복음서에 웃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이 웃었다는 말씀은 없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울었다, 눈물을 흘렸다는 말씀은 나와요. 그분은 이 땅을 가실 적에 슬픔의 사람이었어요. Man of sorrow. 슬픔의 사람이셨어요. 왜 그랬을까? 네, 그분이 슬픔의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joy, joy, joy. 기쁨의 사람 시간을 우리가 보낼 수가 있고 기쁨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거겠죠. Joy to the World. 네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송. 우리가 다 조이 조이 하지만 참 왜 우리가 기뻐하는지 이제 그 이유가 바로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오신 분은 이름이 예수 먼저. 네. 그 마태복음 1장에는 그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예수란 말을 풀어줘서 그 다음에 그가 저의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아까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 구원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란 말에는 첫 번째 Savior, 우리 구원자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거죠. 여호와 구원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여호와인데 예수인데 그분은 또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참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우리는 대망했던 그분이 드디어 오신 거죠. 네. 또 이사야서에서 또 재밌는 말씀을 하나 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9장 6절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라는 말씀이 있어요. 기묘한 분이라는 거죠. 모사라는 건 아시죠? 책략 하여튼 그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에. 그러니까 이사야는 구약의 복음서 같은 책이에요. 거기 신약적으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많은 이런 말씀도 있고 그 이사야서에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는 것이요.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또한 영존하시는 아버지래. 이게 기묘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반대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기는 약한 거죠. 아기는 어리고 약해요. 근데 그 아기가 나중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마국간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는데 아들이면 아들인데 그다음에 나중에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분이. 그러니까 기묘하신 분이죠. 그렇죠. 이런 기묘하신 분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네. 근데 사랑의 주님께서 오신 겁니다. 예, 뭐 모든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사랑도 하시고 그분은 그리스도는 사랑이시고 별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꿈이시고 평화이시고 안식이시고 또 우리의 의식주가 다 되시는 분이에요. 아멘. 네, 그러니 놀라운 분이 기묘하신 분이 우리에게 드디어 오신 거죠. 그렇죠. 근데 오신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는 사실은 아직까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신 분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살아계신 계시, 별의 인도, 살아있는 계시도 필요하고 또 성경 말씀도 필요하다는 거죠. 아까 동방박사에 의해서 말한 것처럼. 그래서 그분을 결국 발견하시길 바라고 이미 우리가 발견하고 그분을 받아서 믿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이제 우리는 그분을 따라야겠죠. 아멘.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는데 믿고 순종하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면에서는 믿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영접하는 거죠. 우리 안으로. 하지만 순종이 또 필요해. 이미 믿은 사람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분의 모든 어떠하심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분 연결됐고 연합됐고 다 참여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순종함으로 이제 그분을 우리를 통해서 다 확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멘. 믿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셨지만 동시에 그분은 왕이요 주인이 되신 겁니다.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세이비어인 면에서는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되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고 왕이신 면에서는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 거죠. 네. 참 12월이니까요. 네. 크리스마스가 이제 점점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데요. 정말 이 물질 만능 시대에서 가치관의 혼동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오늘 주신 이 메시지가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한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믿는 자들에게도 그렇고 맞습니다. 또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신 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관심을 갖고 예, 성경에 눈을 좀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한 가지 제가 어렸을 때 또 추억을 얘기한다면 네. 아주 어렸을 적인데 국민학교 들어가기도 전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지 않는 집안이었는데 웬일인지 어떻게 교회당회를 갔어요. 예배당을. 네. 아마 그때 크리스마스 좀 오기 전인데 그럼 네. 과자도 얻어먹고 뭐 연극 같은 것도 하는데 그런 재미가 쏠쏠했죠 그때. 근데 그때 배운 노래가 있어요. 그게 아까 이사의 말씀을 지금까지 기억해요. 왜냐면 어렸을 때 배운 거는 예. 기억에 남는 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때 뭐라고 내가 기억나냐면 그 이름은 기묘자 그 이름은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요 그 어깨의 정사와 영광이 무궁하며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이시라.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머나 그거 부르셨어요? 네, 그때 그걸 연극하기 위해서는 이제 동방박사를 연극 준비하는데 네, 아마 네. 이걸 가르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저는 뭐 그러셨군요. 기독교 가정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데 내가 며칠 갔었는데 네. 이 노래를 배운 게 지금도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그게 이 말씀이 바로 아까 말한 이사야 9장 6절에 나와 있는 네. 한 아기가 나신 그분이 바로 기묘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아버지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냥 예, 그 말씀을 박아주셨네요. 그 수줍음을 많이 타서 그런데 예. 가는 것도 싫어하고 막 그랬는데 뭐 식구들한테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옛날에 그 크리스마스 하면 새벽송 돌았던 기억도 맞습니다. 나고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성극 이렇게 준비하면서 굉장히 바쁘게 지냈었거든요. 그 시즌에. 아무튼 크리스마스는 정말 기쁜 날입니다. 예, 온 세계의 축제죠, 뭐. 네. 예. 그래서 하여튼 또 결론적으로 아까 말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빛과 꿈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빛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한 사닥들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또 꿈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그 집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꿈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는 적에 영원한 집과 영원한 나라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만나고 빛이신 그분을 만나서 이제 우리가 그분의 집에까지 우리가 이르를 수 있을 적에 우리는 정말 참된 빛과 꿈에 이끌리는 거죠. 근데 그것은 그러니까 이 땅에만 있는 것만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철학과 도덕과 윤리만 갖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 연결돼야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분이 그러니까 신성한 어떤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거 이것만이 그것도 우리 안에 들어왔을 적에 그것이 바로 해답이라는 거죠. 아멘. 이미 그리스도를 만나서 분은 이미 그런 해답을 가진 것이고 빛을 만난 거죠. 우리는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베델로 우리는 다 함께 이끌려야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이것이 인류의 소망이고 우리 한 사람한테 진정한 소망이고 꿈과 빛이죠. 영롱한 빛입니다. 이거는 영롱한 아멘. 꿈이고. 정말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한 사닥다리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정말 축복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